25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오늘은 마음 제어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5번째 시간에는 마음 연단의, 마음 단련의 지혜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마음 경영의 지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의 지혜가 중요함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달리기 경주 선수가 아테네에서 열리는 큰 달리기 경주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합에 임했는데 매우 아쉽게도 1등을 하지 못하고 2번째 2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시합과 경기가 그렇지만 대부분 1등만을 기억하게 마련입니다. 우승자를 위한 축사가 벌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그 우승자의 이름만을 환호했고, 씁쓸하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많은 사람들은 오직 이 우승자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 마음에 나는 패배자다, 내가 졌다, 이런 마음이 막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순위권에서 멀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뛸 걸, 그럼 내가 1등인데, 내가 좀만 힘을 더 낼 걸, 그럼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2등한 사람의 마음은 더 괴로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이 아테네 동네에 그 우승자를 위한 큰 동상까지 세워지는 겁니다. 잊고 싶었는데 그 동상을 볼 때마다 내가 2등이 돼서 2등도 잘한 것인데 그는 1등을 못했어 라는 패배감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들어서 잠을 못 잘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뒤척이다가 어느 날은 그냥 나아가서 갑자기 그 동상 앞에 서더니 돌을 깎는 끌로 그 동상 발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상이 없어져야 돼. 이거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이 동상이 없어져야 돼.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밤마다 나가서 이 동상을 칼로 찍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만 이 동상이 쿵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 동상을 끌로 찍고 있던 그 경주자가 그 동상에 깔려 죽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은 동상 때문에 죽은 걸까요? 계속해서 커져가고 점점 불어가는 자기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은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28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아예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마음 제어의 중요성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성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읍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공감되고 또 따라야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마음 지키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며 살고 계세요? 마음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28절 방금 읽은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어하지 아니한다. 능동의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즉 자기의 뜻이 있어서 마음을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곱비 뿔린 망아지같이 막 날뛰도록 내 마음이 제동이 되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막 커져가고 내 마음이 막 날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성읍이 무너진 것 같다. 여러분 운전하시지요? 가끔 차도에 보면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큰 사고들은 누가 과속을 했을 때 큰 사고가 나고 아니면 신호를 위반했을 때 큰 사고가 납니다. 과속을 크게 하면 큰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 가버리면 사고 나는 겁니다. 큰 사고가. 다 제한 속도가 길에는 있죠. 30, 50, 70. 다 길의 유형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인구 밀도에 따라서 제한 속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학교 앞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많으니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다 제한을 걸어놓은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큰 사고가 납니다. 사람의 생명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뭔가요? 갈 때,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는 겁니다. 갈 때는 가고 멈출 땐 멈춰야 합니다. 근데 만일 멈춰야 할 때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큰 사고가 납니다. 멈출 줄 모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내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낭패받은 경우가 있으실까요? 인생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를 과하게 달렸다가 큰 낭패를 받습니다. 돌아보고 나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조급했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았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많은 욕심, 너무 조급하게 달리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고 실패한 경험들이 한 번, 두 번쯤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성읍이 무너질 수 있다. 오늘 말씀은 경고하시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지금은 조금 파악하기 어렵지만 고대의 성서시대에는 도시가 우리가 이렇게 번창한 도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도시라고 일컫는 곳은 성벽으로 둘러싸져 있는 곳, 큰 성벽을 견고하게 짓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그 안에서 장사도 하고 그 안에서 문화생활도 하는데 항상 고대에는 이 성벽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지켜지고 또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이 있느냐 없느냐가 도시의 구분이었습니다. 유럽에 가면 이 큰 성벽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 그 도시를 지키는 성벽들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성벽이 닫히죠. 우리도 지금 사대문이라는 것이 있죠. 서울을 큰 성벽으로 쌓아서 지켰습니다. 즉 성벽 안에서 집도 짓고 내가 돈을 버는 일터도 만들고 장사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문화시설도 다 갖추어 놓는 것이죠. 근데 만일 이 성벽 한 구덩이가 무너지면 이방 민족이 침입해 들어오고 그러면 이 성벽 안이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만일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 삶이 쑥대밭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성읍이 무너질 수 있으니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조금 길었는데 이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양한 예시들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시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 제어가 필요할까? 어떤 경우가 필요할까를 한번 각자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16절에는 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17절과 연관된 얘기일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돌틈에 있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꿀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꿀이 귀한 약재이기도 했지요. 우리는 지금 꿀이 넘쳐나지만 당시에는 꿀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막 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먹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과식함으로 토하게 될까. 꿀도 나름의 독성이 있죠.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먹지 말라. 이거 귀한 것이니 오랜만에 봤으니 막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고 먹고 싶지요. 하지만 늘 멈춰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17절 말씀이 저는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17절에 보니 내 이웃집에 그 가까운 사람 집에 너무 자주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주 가면 그 사람이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집이라는 말은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친한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시지요? 자주 만나는 건 좋은데 그 집에 자주 가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또 그 사람이 잘 들어주고 또 웃어주고 가면 잘 대접해주니 좋아서 자주 갑니다. 근데 자주 가면 싫어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주 가면 싫어합니다. 적당히 가셔야 되는데 너무 자주 갑니다.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법이죠. 늘 내 얘기를 잘 들어주던 사람도, 늘 내게 웃어주던 사람도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면 내 얘기 들어달라고 하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깝다고 친하다고 상대방의 마음도 처지도 고려하지 않고 가는 것은 오히려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가던 걸음도 멈춰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 가까운 관계여도 그 관계가 깨질 만큼, 그 관계가 부담스러울 만큼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고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한 적은 없나요? 오히려 그 관계가 불편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엔 이웃 사이에서도 가까운 사이에서도 멈춰야 할 때, 때로는 그 걸음을 조금은 덜 해야 할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를 들고 사람을 때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칼을 들고 푹 찌르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처럼 뾰족한 화살을 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웃을 거짓 증거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거짓 증언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분쟁이 나면 한 사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증언에 의해서 재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증언이 중요한데 그 증언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폐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 증언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이었다면 가깝기 위해서 그동안 공도 많이 들이고 애를 쓴 관계일 텐데 그런 사람을 향해 거짓 증언을 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의도가 있고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강요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살려고 이 이웃을, 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거짓 증언한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은 잘못된 길을 가버린 삶을 제동 걸지 않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들의 칼은 피하기 쉽지만 친구의 칼은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적들은 늘 나를 공격할 것을 알기 때문에 대비하고 또 준비하죠. 근데 나의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그 이웃의 나를 칼로 찌르면 아무 대비 없이 당하고 치명상을 입게 마련입니다. 이웃의 거짓 증언은 이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한 이웃을, 그 가까운 사람의 삶을 망쳤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간 것이죠. 나만을 생각하다가 이 사람의 삶을 망친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마음을 제동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얘기인가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이익만 챙기다가 이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지, 심지어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되고 안타깝게 될 걸 알면서도 눈 감은 적도 많습니다. 나를 생각하다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을 제어해야 할 또 다른 지혜가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 19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살다 보면 어려울 때를 한 번씩 다 겪습니다. 위험한 때라는 것은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누가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줘야 하는 때가 한 번씩은 다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다 보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도움만 제발 줘라. 근데 이때도 마음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 마음, 간절한 이 마음도 그냥 풀어 헤쳐놓지 말고 적절한 수준에서 잘 마음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급한 나머지, 도움이 간절한 나머지 아무 손이나 덥석 잡았다가는 그 손이 나를 돕지 못하고 내팽개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는 오히려 부러진 이빨 같고 발목이 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척 했는데 사실은 진짜 도와줄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도와줄 능력도 없는데,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해줄 능력도 없는데 능력이 있는 척 거짓말하고 다가왔다가 오히려 나를 더 수렁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죠. 처음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나를 끝까지 도와주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경의 때에, 위급할 때에도 누가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어디까지 도움을 받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삶이 오히려 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피난 가야 되고 도망쳐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먹을 것이 있을 때마다 많이 먹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비축하고 도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가 부러지면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을 비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가 부러지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쳐야 하는데 다리가 부러졌으면요, 도망을 갈 수가 없으니 낭패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실하지 못한 자의 도움을 덥석 잡았다가 오히려 내 삶이 낭패가 될 수 있으니 내 도움을 받을 때에도 지혜롭게 내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이든 여러 모습에서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안타깝지만 주변에 나쁜 사람도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를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의 뱃속만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것까지도 생각한다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미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핀 숯을 그 머리에 두는 거다. 이거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내 가족의 철천지 원수고 내 일을 망친 원수입니다. 내 사업을 망하게 한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웃인 줄 알았는데 칼을 들고 내 옆구리를 푹 찔러 치명상을 입힌 배반자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큰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원수 얼마나 밉고 증오스럽나요?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그 원수가 배고프다니 쌤통이다, 목마르고 줄이다니 잘됐다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원수가 줄이면 그래도 먹여야 한다. 원수가 목말라 하면 물은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원수님 미워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도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움의 마음을 풀어놔서 미움이 막 커지게, 증오가 막 커지게 하지 말고 미워해도 증오해도 그 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운 마음이 커져서 내 자신을 잃어버릴까 봐, 못난 사람 될까 봐 주님은 미워하는 마음도
증오하는 마음도 그 선을 지키고 그 마음을 제동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줄이면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최소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되고, 목말라 하면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2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있으세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참으로 신기한 게 자꾸 커집니다. 한 사람을 미운 시선으로 보면 더 미워집니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움이라는 마음, 증오라는 마음 자꾸 커집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미움의 마음도 적절한 수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용서하면 더 좋겠지만 잠언서는 일단 마음을 제어하여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로 인한 미움 때문에, 원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잠언서를 말씀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 제게도 하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제 심령에 딱 꽂혀서 저도 지켜갈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26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26절을 보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에 굴복하는 것은 깨끗한 샘이 더러워져서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악인이 폭력을 쓰고 압제해서 그냥 의인을 굴복시킨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 담겨있는 비유를 봤을 때는 샘이 점점 흐려지고 더러워지는 것처럼 의인의 마음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소신이, 그 애씀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이, 그 깨끗한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 너 그렇게 산다고 누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그렇게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냐? 그냥 대충 살지.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하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의인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 별로 달라지는 것 없어 보입니다. 세상도 바뀌어야 하고 사람도 바뀌어야 할 텐데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하는 짓은 다 바보인가? 아무 소용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작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구나.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못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 속에 의인의 마음이, 소신이, 바른 길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깨끗한 우물물이 점점 흐려지고 못 마실 더러운 물이 되는 거라는 말씀으로 비유하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소신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유혹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과 일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내 사업장 운영도 잘하고 싶고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 소신이 자꾸 도전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누구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우물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먹고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로운 모습과 그 자리에서 떠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마실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가 가득한 그런 깨끗한 우물 같은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우고 깨끗한 샘물처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스승에게 골칫덩어리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똑똑하기는 한데 성질이 조금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사람들하고 붙어 싸우고 주먹 다짐하기가 일쑤입니다. 보다 못한 스승이 한 가지 묘책을 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조그마한 상자를 준비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자그마한 도자기가 담겨 있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 가보다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보물인데 이것을 한 달만 맡아줄 수 있겠느냐? 너무 귀한 것이니까 집에 숨겨두지 말고 내 품에 가지고 다니거라. 한 달 있다가 돌려주면 된다. 제자는 스승이 신신당부한 귀한 보물이니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빼앗길까 도둑질 맞을까 깨질까 조심조심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자리에 가서도 술을 많이 먹지 않고 누군가 싸움이 붙을 상황이어도 의견 충돌이 나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스승이 준 이 귀한 보물을 잘 간직했다가 돌려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싸움도 한번 하지 않고 아주 잘 지낸 것입니다. 스승이 돌려받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싸움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잘 지냈지? 네, 그랬습니다. 스승이 준 보물 때문에 잘 참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잘했다. 그러면서 스승은 그에게 참을 인자를 크게 하나 써서 주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평생 다니거라. 참는 것이 중요하다. 참을 인자 혹시 아세요?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참을 인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마음 위에 저 위에 있는 게 무슨 글자냐면 칼날입니다. 칼날 인자. 마음 위에 칼날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참지 않으면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 칼이 그의 마음과 삶을 쿡 찔러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인내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공든탑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 같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제어하는 자,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이고,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지혜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